오늘 말씀, 거울과 경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말씀을 향해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서 말씀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책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가지고 있는데 신약의 사복음서, 처음에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기와도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는 구약의 집약이고 구약의 해설이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이 책은 나에 대해 증거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 확실한 정의가 있는데 신약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확실한 정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정의하신 적은 없지만 신약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머리를 맞대고 편집하고 모아놓은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사복음서 외에도 이제 사도행전으로 시작되는 서신서들은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또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또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복음서 외에 밖에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쓴 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또 성도들의 신앙 문제들을 상담해 주면서 그런 분쟁과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많은 성경들이 교회론에 관한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책들이 또 신약 성경입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근본 없는 종교가 아니고 뿌리가 있고 체계가 있는 종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인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해석도 다시 했어야 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시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혼란이 신약교회에 있었고 제사와 예배에 대한 혼란도 있었고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혼란도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겪는 모든 과정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런 혼란과 논란의 과정을 적어 놓은 것이 신약이고 또 신약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신경과 신조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가운데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을 또 불식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신조와 신경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과 신도들 그리고 그 신조들 그리고 성경이 우리 기독교의 버팀목이 되었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어져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줬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이런 성경이 우리의 경계가 되고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신학을 바로 잡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때는 지금 초대교회 때는 구약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거울이고 경계가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신조도 있고 신경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펴주고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울로 삼으라. 성경을 경계로 삼으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조상들이 행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오히려 더 바른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경계를 삼고 거울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선조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우리는 또 반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윗세대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전에 대통령이 잘 못해서 이 대통령 바꾸고 새로 되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데 5년 후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뭐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똑같다. 그렇게 되고 어떨 때는 이전보다 더 못한 대통령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실수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거울 삼아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상황에 저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안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이전에 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 양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울로 삼으라. 성경을 경계로 삼으라. 이것은 내가 성경이 말하는 삶에 젖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소 체험해서 그 체험된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성경이 나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든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에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삶이 될 때만이 우리가 이전에 선조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은 주일이 돼야 되고 개인의 삶은 공동체적인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아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삶의 지침이 반드시 성경이 될 때에 우리가 성경을 경계로 삼고 거울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경을 거울로 삼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가면 사병이 외우는 그런 복무신조와 그런 간부들이 외우는 복무신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다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신경들과 신조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조와 그런 신경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다 외우시지만 사도신경 그 외우는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나왔고 그 성경으로부터 나온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는데 성경은 단순하게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그 성경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 그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지금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신조와 신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들 쭉 나열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일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어떤 점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스바냐서 3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자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근데 기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했구나. 저들이 구원받아서 기뻐하는구나. 저들이 구원받아서 감사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놀이개로 장난감처럼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전능자로서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느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그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해서 기쁘고 네가 이걸 해서 기뻐. 그게 아니라 내가 전능자로서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네가 그 구원을 기뻐하는구나. 그 구원을 감사하는구나. 나는 참 좋은 일을 했다. 난 참 뿌듯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가장 기쁘신 거예요. 또 예수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그가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기쁨, 그 감격을 우리도 함께 누려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구원받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만족하고 그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뛰노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취해서 뛰놀고 쾌락에 즐거워서 뛰놀고 그냥 자기의 만족 가운데 뛰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다 라고 지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유대인들 출애굽 시켜놨어요. 출애굽 구원을 받게 해놨어요.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자신들끼리 놀고 마시면서 그 기쁨 가운데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상 숭배다,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이게 잘못인가요? 우리도 이렇게 만나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그러지 않나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일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하셨어야 됐을까?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만족,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뛰놀았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탐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는 상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생활 가운데서도 쉽게 저지른 실수가, 쉽게 저지른 죄가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우리의 즐거움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즐거움이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것을 몇 가지로 예를 들었는데 그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 했는데 그것을 하고 있으면 그 하는 일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 그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그러면 그 선물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감사로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라 하셨는데 감사로 충만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 불만을 낼 때 그때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다.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이 당연한 권리가 되고 정당한 요구로 느껴질 때 이것이 뭐냐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충분히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남이 나에게 못해주는 것들을 보고 불만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기도, 성경 읽기, 사역 등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한다는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데 나는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저 사람들은 성경 읽는 즐거움이 뭔지 모를 거야.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즐거움이 뭔지 모를 거야. 저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지도 못해 라고 할 때 그 성경 읽기나 기도나 신앙적인 즐거움들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즐거움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이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와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간음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주를 원망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악이다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근데 그 악을 범하지 말자. 근데 어떻게 범하지 않느냐? 이전에 선조들이 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경계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행하는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를 생각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것만 하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여러분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어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10년,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신앙의 초보들만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연수가 지나고 나면 구원의 기쁨, 감격이 아니라 나의 성취, 나의 성숙함, 나의 성과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뭔가 의무적으로 신앙이 되어지는 이유 자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을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20대 초반의 연인들을 보면 야 풋풋하다 좋겠다 저런 설레는 감정 가질 수 있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신자들 보면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얘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새신자들이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새롭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고 설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 기쁨이 만약에 없거나 그렇게 설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설레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찾아라 그거예요. 보화는 땅에서 캐내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도 캐내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캐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쁨을 삼고 여러분의 감격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네, 그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그럼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면 다 기뻐하고 다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양식 살을 우리가 받아 마셨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30분 전에 했던 그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셨습니까? 그 피와 살을 먹는 그 기쁨의 그 감격 여러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래서 그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 다시 한번 누려, 그거예요. 제 생각에는 매주 이것을 성찬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주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감격을 다시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성찬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매주 새로운 기쁨이 새롭게 나와야 되고 매일매일 그 새로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생활에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으로 인해서 신앙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와 삶이 오래 되면 그 설렘은 없어지고 어떤 의무처럼 생기죠. 의무감처럼 살게 되죠. 근데 그 의무감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듯이 이런 신앙이 의무적이 되고 새로운 기쁨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고 주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주를 시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바울이 경고한 이런 일들을 내가 과연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은 구약을 기초로 해서 이런 구약을 거울로 경계로 삼아서 구원이 없는 기쁜 신앙, 구원이 없는 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유대인들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경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쁨의 경험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로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구약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약에 말하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 한 것들을 우리가 지침으로 살게 되면 구약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 빛나게 하는 책이에요. 구약은 은혜라는 보석을 더 빛나게 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을 우리의 경계로 삼으라고 하고 우리는 또 신약도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누리는 가운데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하는 말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해도 돼. 그걸 허락했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경계를 받아서 우상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는 것, 주를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을 즐겨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약시대에 지금 신약교회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안에 거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줄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다 됐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정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경계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경계하는 거울로 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사는 충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사를 분별할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나를 보기 위해 있는 겁니다. 거울로 딴 사람 보면 여러분 그건 범죄입니다. 그죠? 네. 거울로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거울로 뒷차를 보고 옆차를 봅니다. 그것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거울이고 말씀이 경계다.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핀다는 거예요. 구약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할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남들의 잘못이 더 커 보이고 우리는 주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왜 이런 기쁨이 없습니까? 저 사람 잘 되게 하시네요. 난 잘 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 원망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에게 예수를 줬잖아. 그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 그것을 보고 너가 기쁨을 찾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안에 서 있다 생각한다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서고 싶은 곳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공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 안에 즐거움이 있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찾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말씀의 경계와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정말 어떤 악이라도 버려서 그 기쁨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또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